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은 룻기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때는 그가 누웠던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축복된 만남은 축복된 하나님의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대는 말씀에 부합한지 말씀에 적합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룻기에서는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밤에 너는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하며 전체적인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2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제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자 하며 믿음의 기대가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런데 율법에 부합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룻기를 소설의 전개 단계로 보면 1장을 발단, 2장을 전개, 3장을 위기, 4장을 결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3장이 위기인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룻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보아스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절정의 위기로 치닫게 되겠지요. 3장은 위기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행하는 행동들이 들킬까봐 또는 발각될까봐 또는 알려질까봐 위태위태한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과 위기 가운데에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면면이 흐르는 개념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246번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헤세드가 등장할 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하신 사랑, 은혜가 임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는 아니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적 끼쳐주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베풀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단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만 헤세드를 쓰지 이방인들이 사용을 할 때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이들이 또한 자기 삶에서 굳이 기꺼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을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희생하여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가 헌신할 때, 자기 시간을 놓을 때,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노동봉사를 할 때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때 이 말을 또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룻기 3장에는 주인공 3명이 다 등장합니다. 동시에 다 등장을 하지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룻기에 주인공 3명이 다 등장하는데 이 3명에 다 헤세드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면이 흐르는 개념은 헤세드입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내 헤세드를 조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보아스에 대한 헤세드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 헤세드라는 말이 안 나오지요. 인애, 사랑 또는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구가 헤세드라는 의미를 가진 문구가 있습니다. 헤세드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문구는 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니? 그런데 그 안에 동기가, 출발점이 자기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이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그 뒤에 두 가지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하겠냐고 하냐면 두 가지를 해주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 내가 너를 행복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다른 번역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재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혼이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참된 너의 행복은 없기에 너는 이제 좀 재혼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을 좋게 어둘러서 하는 말이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재혼으로 인하여서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룻이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죠? 룻이 떠나야 하지요. 그러면 나오미의 생활고는 어떡합니까? 나오미의 밥은 누가 챙깁니까? 나이 많은 나오미가 나가 이삭을 줍지는 못할 텐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출가 외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재혼을 해버리면 완전히 남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면 괜찮지요. 그래도 혈연이 남아있으니. 그러나 법적인 어머니는 다른 법적으로 결혼을 재혼을 해버리면 전혀 룻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내 걱정하지 마라. 내 앞길 염려하지 마라. 내 먹고 사는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재혼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참된 너희의 행복을 내가 좀 찾아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룻이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젊은 룻, 아마 역사학자들은 20세가 좀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20대의 이 혼자가 된 이 룻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2장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서 보리삭을 주워 오고 시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힘씀, 또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룻이 감사하고 고맙고 얘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보리자루요. 그 보리자루를 보고 보아스에 대한 마음을 좀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연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친족이니까 야, 이거 가능성 있겠다는 믿음의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룻을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선한 의도, 선한 동기로 지금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3절과 4절에서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3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 재개하라는 말이지요. 기름을 바르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에스겔 16장 8절에서 12절의 모습을 보면 예비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비 신부의 모습. 청혼을 받는, 이제 신부는 먼저 청혼을 못해요. 고대 근동아시아계에서는 먼저 못해요. 신랑이 이제 청혼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목욕하고, 그리고 이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비된 신부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옷을 입어라 합니다. 옷을 입어라. 아니, 옷을 지금 벗고 있나요? 옷을 벗고 있는데 입으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홀로 된 여인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옷을 이제는 벗고, 이제는 결혼할, 재혼할 그러한 신부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신부 옷. 누가 봐도 딱 보면 결혼 예식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그렇죠?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예식 때만 입는 옷 아닙니까? 딱 보면 예식 옷을 입었구나, 신부구나, 그러한 2단계를 계획을 했습니다. 3단계는 3절 하반절,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마라. 타작마다로 내려가되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마라. 왜?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저녁 식사 시간인데, 저녁 식사 시간에 왜 보이지 말라고 하냐 하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지주입니다. 따르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소에 룻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서 하고 싶은 말들을 사회적 지위와 평판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말을 안 하고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러니 보아스에게는 보이지 말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어디 눕는지를 보고 4단계. 그가 눕거들랑 어떻게 해요? 4절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발치 이불이요,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고 발끝에 그렇게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뭐 입었는데요? 신부 옷을 입었어요. 청혼에 대한 신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딱 마주쳐라는 겁니다. 1대1로. 다른 어떤 여건, 다른 어떤 환경, 자기 지위, 어떤 도덕적인 여러 가지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텐트 안에 남녀 두 사람이 딱 그냥 맞닥뜨려서, 여자인 내가 청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두루뭉실하게 말고 손 비비꼬면서 그게요, 글쎄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뭐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둘이서 확실하게 딱 나아가라. 그리하면 4절 끝에 그가 내게 할 말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가 말할 거다. 얘야 돌아가라 하든지, 아니면 네가 나에게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안심해라 하든지, 예스인지 노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와라. 그러려면 사람이 보면 안 된다.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이게 자기는 원하지만 형편적으로 환경적으로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 4단계 계획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말씀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우리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의 기대도 잘 가집니다. 두 번째 말씀도 잘 이렇게 부합되는지 그렇게 잘 판단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잘 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게 내가 직접 계획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발을 떼지 않는데 인도가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쪽이다 이쪽이다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띄어야 합니다.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면 이 길이 틀리면 하나님이 아니다, 우측으로 좀 꺾어라, 아니다, 좌측으로 좀 꺾어라 하시면서 자기가 계획을 해야,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것이 오르면 밀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틀리면 막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약합니다. 기도도 약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결단과 결심과 한번 해보겠다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있으면 뭔가 발에 걸리면 일어나서 보아스가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좀 알 것 아닙니까? 옛날에 섬기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두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한 자매는 믿음은 좋은데 이 맏며느리감의 체형이랍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과 같은 16.5kg 들고 2시간 정도 걸어와서 밤새 이야기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 뭐 그런 자매이고 믿음은 좋아요. 신앙의 가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자매는 미스 코리아 뺨칠 미모인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애는 타죠. 목사님,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누굴까요? 믿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사람은 외모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모가 보입니다. 그럼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믿음은 좀 없지만 이쁜 자매하고 제가 교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쪽일 거고 축복하시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보면 기도는 하면 이렇게 가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좀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시간과 물질에.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하나님, 제가 저 회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네요. 그럼 제가 다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대는 말씀에 부합하고 말씀에 부합한 것은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막아주시고 맞으면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발짝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졸이지 마시고 주 앞에 이 단계를 거쳐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룻의 인애입니다. 룻이요.
룻의 헤세드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착한 룻 같죠? 착한 룻 같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룻기를 읽으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1장에서 고집센 룻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머니, 난 갑니다 하고 어머니 왔지 않습니까? 이제 경계선에 왔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동서 따라 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말 못 듣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난 못 갑니다. 아이고 고집세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저가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권유하는 걸 마쳤습니다. 야 고집세네 쟤. 보통이 아니네. 고집센 룻이 1장에 등장합니다. 2장은요 누가 시켰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보리삭 주라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전날 니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리삭 주워와라 그래 우리가 먹고 산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2장 1절 보면 자기 혼자 일어나서 이것을 자기 주도적 사람이라 그럽니다. 해 뜰 때 6시에 일어나서 나갔으니 새벽형 인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잘하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의지가 굳은 있지요. 고집 세고 의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획을 얘기했더니 예, 제가 어머니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재혼한다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데 뜻을 모르시는군요. 나이가 많은데요 부자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조금 되면 자기에게 상속 온다고요? 그건 21세기 생각이고요. 여자한테는 재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나이가 많으셔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산하지 못하면 그 재산이 그 다음 형제에게로 넘어간다고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는 나이 많고 부자한테 시집 가는 건 돈 보고 결혼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해봤자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여호와 이름을 복을 주지요. 이 결정과 이 선택을 한 게 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아이를 낳아야 그녀가 앞으로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야 그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나이 많은 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치자.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아이를 못 낳아주면 너 정말 더 불쌍한 여인이 되어진다. 네가 지금 선택한 것은 네가 처음 베풀었던 인애, 헤세드보다, 처음 베풀었던 헤세드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이요,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요. 그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거, 시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거, 그 인애보다 지금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한 그 인애,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룻의 선택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나오미, 말씀과 부합했던 나오미, 그 나오미의 어머니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혹시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 부잣집에 다시 시집을 가고 재혼을 하면 그래도 어머니를 복양하는 데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되니 우리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의 그 계보를 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헤세드로 지금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말만이요? 아니요. 6절은 아예 도장을 꽉 찍습니다. 6절이요. 6절 그가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하니라.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몫이 남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 인생이 두 번에 또 남편을 잃는 날이 오고 또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순종을 보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 헤세드가 룻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나오미, 그녀에게 헤세드가 흐릅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시모의 명령에 따르는 며느리 룻, 그녀에게도 헤세드가 흐릅니다.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헤세드입니다. 여기도 시어머니 계시지요? 여기도 며느리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헤세드입니까? 안 헤세드입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 한 몸 희생해 줄 마음이 있으신지요? 딸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꼭 집어 말합니다. 왜 고부간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제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헤세드가 있으면 그 가정에 헤세드가 없을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장인 장모와 사위 간에 헤세드, 부모와 자녀 간에 헤세드, 형제 자매 간에 헤세드. 이 헤세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헤세드만 되어지면 나머지 헤세드는 그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가정 안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또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간에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나에게는 비록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지만 그냥 희생하고 헌신될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게 헤세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멈춰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백주 감사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여름 긍휼 사역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헤세드를 세상 속에 좀 내보낼 것인가? 기도해 주십시오. 행정조치 때문에 반찬 사역을 못합니다. 행정조치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못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정부가요. 우리가 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반찬을 기다리는 20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했습니다. 근데 다다음 주부터 이제 못합니다. 행정조치가 풀릴 때까지 교회 음식하지 말라 하니, 나눠주지 말라 하니, 먹지 말라 하니 우리가 못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행정조치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라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여름 사역의 긍휼은 우리 기관들을 돕고 어려운 일들을 돕는데 음식 주는 거는 안 돼도 물질 주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거는 하려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일들도 진행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 개개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또다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10이든 그것이 20이든 그것이 100이든 간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헤세드가 풍성하여 교회로 넘어오고, 교회가 헤세드가 풍성하여 세상으로 또 흘려져 나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며 소금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이 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헤세드를 실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제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 수 있는 헤세드 사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오미와 룻도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그러나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푸는 보아스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인애를, 은혜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헤세드라는 단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별명은 헤세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견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우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값없이 조건 없이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친척이든 그것이 우리의 지인들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간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